앞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왕권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한 그 도움들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구한 바 그 지혜, 그리고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는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한 중대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다윗 왕의 정통한 후계자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여러 아들 가운데 내가 유일한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할 길은 아버지가 소망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일을 감당해내는, 그게 중요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그것이 전쟁이 아니었고 정복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기록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다윗에게 있어서 안타까웠던 점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대신 너의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간 이제 그러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지만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공사에 사용될 돌과 백향목들을 준비해 놓았고, 또한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 열심히 동참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런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 효목제일교회 성전이 건축될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다른 교회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쉽게 될 줄 알았던 일들이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도 겪기도 하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건축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른 여러 교회들의 현대적인 교회의 모습, 또한 시설의 모습 보면 시대에 조금 어렵다, 어떻게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그 준비, 그렇게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많은 준비된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이렇게 이 성전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쁜 감사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걸 먼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가운데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이, 그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기에 아버지 다윗의 미리 준비한 그 관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좋게 유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 왕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요, 평생의 우방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한 두 나라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의 상황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을 들면은 또 다른 편이 서운해하고 다른 편을 또한 살피자면 다른 이쪽 편이 또 문제가 터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국가 간 외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 간 외교는 의리가 없습니다. 실리만 있을 뿐입니다. 의리 찾고 따지다가 보면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의리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의리를 또한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것이 어리석은 의리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의리인지 이걸 분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관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평생 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옛 조선이 그런 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간에 넘어갈 때, 이 중국 대륙이 넘어갈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뭡니까? 명에 대한 의리였죠. 물론 그 의리 소중합니다. 그런데 실리적으로 어떠했는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예 의리를 지키면서도 또한 청의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명과의 관계 속에서 청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명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어때요? 철천지 원수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묘호란이라든지 병자호란, 그 외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려움들이 그로 인해서 닥치게 되었고, 또한 한나라의 왕이 청나라의 황제에게 굴복하는 삼전도의 비극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참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간 이 두로왕 히람과 다윗 왕의 관계는 다윗의 지혜로운 처사로 인해서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공고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신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지지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오랜 세월에 걸친 좋은 외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먼저 내가 가서 내가 이미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권할 만한 부탁할 만한 상황인데 먼저 두로 왕이 찾아왔거든요. 신하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히람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레바논 백향목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레바논의 항구도시였던 두로에게 특히 유명한 것이 뭐였냐면은 백향목이었어요. 나무로 집을 대부분 그때는 지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 썩느냐예요. 오늘날이야 뭐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해서 나무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얼마나 잘 썩지 않는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레바논 백향목은요, 잘 썩지 않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벌레를 잘 안 먹어요. 벌레를. 나무 재질이 단단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치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잘 안 먹는 것으로 당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에베소의 신전 지붕에 백향목이 사용되었는데 이 나무가 400년 동안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400년이나 나무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물론 기후의 탓도 있겠죠. 지중해의 기후가 그렇게 습기가 높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다 습한 기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은 건조한,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는 편안한 그러한 건조함을 가진, 바람이 잘 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무가 보존될 수 있던 조건도 있었지만, 아무튼간 그 자체가 매우 잘 썩지 않고 좀도 잘 안 먹고, 더 나아가서 너무 단단해서 조각의 재료로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특별한 나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향목을 잘 다루는 사람도 두로 사람들밖에 없어. 이 나무의 성질을 잘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잘 아는 사람도, 이 기술자들도 두로 왕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 없이는, 그 두로의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는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미 그 기반을 마련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은 부탁을 하죠. 그러자 두로 왕 히람은 기쁘게 다 제공해 주겠다고, 사람도 보내고 나무도 내가 당신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도록 다 잘라서 또 운반도 해주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서 가져가서 당신들이 배송해 가시오가 아니라 다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뗏목으로 묶어서 당신들이 지정하는 곳까지 내가 말 그대로 특급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무 하나 잘라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배를 통해서, 배가 없으니까 아예 그걸 뗏목으로 만들잖아요, 재료를. 옛날에 그 TV나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원목을 베서 어떻게 해요? 그 원목을 묶어서 뗏목을 해서 강으로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잖아요. 그 일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요청하는 게 물론 있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해주는데.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즉 이게 한 2,000톤 됐대요. 2,000톤 정도를 매년 보내준 것이죠. 그 대가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얻었죠. 재료도 얻었죠. 거기다 운반까지 해주죠. 거기다가 이미 아버지 다윗이 거기에 또 필요한 모든 물질, 재료, 그 경제적인 것들도 보충해 줬죠. 백성들에게 당부해서
나중에 내 다음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 말 잘 들어라, 꼭 같이 하자, 이렇게까지 권면까지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다윗 왕, 또한 주변 국가의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아무리 두로왕 히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꾼들, 벌목하는 사람들,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꾼을 세우죠. 3만 명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달에 이게 3교대예요. 한 달씩 10,000명씩 해서 한 달은 레바논 가서 출장하고 대신 한 달 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엔 2달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쉬게 한다는 것이죠. 성격 같아서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빨리빨리 3만 명 다 보내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굳이 10,000명씩 3교대로 해서 거기다가 한 달 일하고 2달까지 쉬게 하면서 그 일을 그렇게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무를 베고 벌목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재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나라와 자기들의 생업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물론 이 일을 함으로써 나라의 싹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일꾼의 싹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각자가 자기의 가정이 있고 자기의 일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자기 생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고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생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한 달이나 시간이나 뺏겨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만 열심히 하면 2달 동안 자기의 생업을 자기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았고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경우도 많았거든요. 나라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과 그리고 휴식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점심이었나요? 점심이었을 겁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턴 과정들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주 몇 시간, 100시간도 일하고 거의 48시간, 24시간, 12시간, 60시간에 60시간 일하고 병원에서 그리고
12시간 쉬고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주 80시간인가 얼마로 딱 그 이상은 못 넘어가도록 의사들은 그렇게 해서 그 배우는 레지던트들이 퇴근을 해야 된대요. 무조건 그 시간 지켜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가르쳐주는 그 선배 의사들이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때는 주 100시간 이상 일해서 겨우 배우던 것들을 어떻게 주 80시간으로 줄여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비몽사몽해서 그렇게 하느니 100시간 뭐 이상 채우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쉬고 제대로 편하게 회복되어서 집중해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쉴 시간을 주고 또한 가정을 돌볼 시간을 주고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그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조차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죠. 이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또한 이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만도 3,300명, 엄청난 인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수십만의 사람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돌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히람 사람, 그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 또한 유대인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짓도록 했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또 다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말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시작부터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구심점이 어디예요? 중심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서로의 피부, 성별, 나이, 빈부의 격차, 사회적 지위,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성전의 핵심적인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전 앞에 모였느냐도 함께 살펴보죠. 물론 유대인들도 차별했지요. 남자만 모이는 곳, 유대인 남자만 모이는 곳, 유대인 여자만 모이는 곳, 또 그 다음은 어디예요? 더 바깥쪽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 차별을 했지만 핵심 중심 사상은 만민이 하나님께 민족 그 어떤 것도 차별이 되지 않냐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내려주신다. 주를 찾는 이에게, 주 앞으로 나오는 이에게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분명한 것은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막 묶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 안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당연하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대적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수고했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준비가 있었고,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지만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사용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들고 교만에 빠지고 또 엉뚱한 얘기할 때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인다운 삶을 또한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위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